이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은 계속 이어서 율법은 죽었다. 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 죄가 율법이 죽었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면 그 죄도 우리 안에서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는 교리의 거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네가 법 아래 있느냐 아니면 생명 아래 있느냐,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음을 늘 인식하십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인식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고,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인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고 우리가 또 언행을 잘 말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어떨 때는 차가 지나가다가 잘못할 때 그러다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여기까지 뭐가 나오려다가 쏙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의 입술은 거룩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말, 정말 우리의 한마디가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떤 유용함을 줄 수 있는 쓸모 있는 말. 그래서 왕의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왕 중에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왕자이고 공주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늘 감검하셔서 정말 가장 좋은 말, 가장 기쁜 말, 남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을 늘 선언하고 선포하는 은혜의 역사들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바울이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건 남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장로님이 이거를 딱 읽으실 때 성도들아 그리고 딱 읽어서 아니 내가 설교할 걸 미리 보셨나? 그래서 형제들아, 이 말은 성도들아 이런 이야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아,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로마의 모든 성도들 뿐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통칭하여 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모든 법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법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그런데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율법이 죽으면 나에게 아무 효력도 나타낼 수 없음을 알면서도 너희들이 왜 율법적으로 기능하고 하나님이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이 그거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리라.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것 주겠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 지난주에 못 나와서 죄송해요. 그런데요, 못 나온 그것 때문에 제가 손을 이렇게 다쳤어요. 그러더라고요. 스톱! 거기서 스톱.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지가 않으셔. 네가 교회 안 나왔다고 손 다치게 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손을 다쳤어요. 제가 잘못해서 다친 거지. 이거 다친 걸 가지고 아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너무 오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게 기쁘게 즐겁게 말씀 안에서 수영하듯이 그렇게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적인 사고를 여러분이 다 지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쁘셔서 11조를 배가 되게 하셨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배가 더 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시를 그만큼밖에 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만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뉴턴이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과나무 모든 무거운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구나, 그것을 발견해내요. 그 다음에 후대의 사람들이 무거운 것이 떨어질 때는 더 빨리 떨어지고 솜털같이 가벼운 것이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발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있었던 법칙이죠. 그것을 찾아내고 모든 것은 땅으로 떨어지는구나, 그 원리를 깨닫는 거죠. 뉴턴은 하늘과 땅을 보면서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은 다 떨어진다, 그게 만류 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새는 어떻게 날지? 새는 어떻게 하늘을 날지? 나도 좀 날아보고 싶은데, 근데 법칙에 의하면 무거운 것은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우리도 저 날개가 있으면 날 수 있겠구나, 만류의 법칙이 있지만 더 좋은 법칙이 있을 거야. 그래서 큰 날개를 달고 한번 막 했더니 어느 날 날게 됐어요. 여느 날은 아무리 해도 안 날았는데 그날은 딱 하자마자 하늘을 붕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날 뭐가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 바람. 이야, 바람이 부는데 내가 날개짓을 하니까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그게 양력, 바람의 법칙이다. 여러분, 수십 톤이 되는 비행기가 지금 하늘을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켓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제가 됐어요. 여러분, 로켓포를 쏠 때에 800km만 날아가게 해. 어떻게 제한하겠어요? 그 발사되는 추진체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날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력을 통해서 날르는 데를 라이트 형제가 발견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게 비행기가 됐어요. 자,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바람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라는 비행기를 개발하게 돼요. 어디요? 지구 꼭대기, 어느 꼭대기 순간에 올라가면 공기가 없는 층이 나오는데 거기서 날아갈 때는 바람도 필요 없고, 그죠? 어떤 순간에 탁 밀어주는 힘만 있으면 날아가는구나. 그게 바로 로켓을 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는 태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원리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누리느냐 덜 누리느냐,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만류 인력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양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로켓에 날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법칙 안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 높은 법칙을 깨닫는 것, 더 높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더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의 자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 속에 있는 더 높은 법으로, 이 세상의 법은 주면 나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거 사랑을 줬는데 못 받으니까 분노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로마서 5장 5절에 그 값없이 부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나도 사랑을 줄 때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주다 보니까 주는 법칙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것을 알게 돼서 그 법 위에 사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법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법을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법은 사람이 살아서 있을 동안만 주관하는 줄 너희가 분명히 알지? 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밑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그 법을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 비유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그는 간음한 여인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성경에서는 해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에 보니까 fre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날아갈 듯이 자유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조 시대 때 500년 전에 한번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집을 갔는데 무지 아파요. 엄마가 한번 보고 싶은데.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너무 아파서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엄마 좀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실어서 처갓집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이 여자는 시집 갔으면 그 집에서 죽는 게 마땅하지 뭐하러 여기 왔냐. 아무리 엄마가 보고 싶어도 참아야지. 그리고 그 얼마 돼서 정말 죽을지 말지 한 딸을 그냥 눈물로 돌려보내. 우리나라의 이씨 조선이 세도할 때의 법이 그런. 여자가 남편과 싸울 수도 있죠. 여보! 막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담장놈으로 여자 소리가 들리면 그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가 무슨 소리. 아침부터 설거지하다 그릇 깨면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바로 욕 나오죠.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그러냐, 뭐 별 얘기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여자는 학교를 다닐 수도 없는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여자들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고 깨어지고, 그 여성들이 많은 운동을 펼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옆에 여자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 덕분입니다.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정말 어머니들의 힘이에요. 한국뿐이 아니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베트남 여인이 아이를 12명이나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얘는 첫 번째 남편이고, 얘는 두 번째 남편이고, 여기 세 번째 남편, 여기 네 번째 남편이고. 이 남자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데리고 살았는데 돈도 잘 안 버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또 나가, 애 놓고. 근데 그 여인은 그 애들을 다 키우는 거야. 어떡하든. 그녀가 대단하다.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어떡할까? 네가 키울래 내가 키울래 그래서 막 다 찢어지잖아요. 근데 여자의 힘은, 어머니의 힘은 위대하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모를 때는 이시 조선 시대에는 그 법으로 삽니다.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여자는 배우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여러분, 이시 조선의 이야기를 보면 여자가, 부인이 남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때려서 죽이기까지. 그런데 살인죄도 안 걸려. 이게 무슨 법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법도 잘 깨닫지 못하면 그런 무지 속에 계속 살아갈 뿐 아니라 그 법이 지금도 여러분을 잘 모르면 누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멘.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의 성도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을 원래 원어로 하면은 너는 죽임을 당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율법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율법은 오늘 성경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었다. 그러면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가서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원어는 그에게 가서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시집 가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원래 원어의 의미로 번역을 하면 너희들은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혼한 자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분은 왼발을 드세요. 두 분이 드셨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른발을 한번 드셔보세요. 네, 다 드시네. 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분과 뭐 한 거예요? 결혼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과 결혼한 자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요. 자, 그러면 옛날의 신랑, 그 율법 옛 신랑은 죽었고 이제 나에게는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결혼했으니까 이제 어느 법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새로운 신랑, 의로운 신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자꾸 옛날 그 신랑이 좋아, 그리고 그 신랑이 날 때릴 때 나는 흥미를 느꼈어,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에? 그 옛날 신랑이 술 한잔 먹으면 화가 나가지고 막 집어 던졌는데 가끔은 그 신랑이 그리워, 이런 분 있나요? 절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신랑을 그리워해서 옛날에 내가 그거 어떻게 했지? 아, 이렇게 해야지 복 받지. 막 이러고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반은 이쪽에, 반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기 신랑에게 반은 걸쳐놓고 이쪽에다가 또 율법에다가 반은 걸쳐놓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이게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거야.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율법의 진짜 목적은 아닌데,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어디로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성경은 붙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구출되었다. 그러니까 이 벗어났다라는 단어는 내가 스스로 벗어난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다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 아래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이 완전히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그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분은 영적이 아니야,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다 영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내 것임을 여러분 절대 놓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나를 만나는 자는 다 살아. 할렐루야.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야 아니에요? 죄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도요,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딱 써놨는데요,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죄를 깨달았는데 우리가 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저게 재밌어,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또 질 수밖에 없으니까 죄의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좌측 통행, 여러분 왜 우리가 좌측 통행을 했는 줄 아세요? 일본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좌측 통행을 했어요. 자, 일본은 칼 문화였어요. 칼 문화. 자,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가다가 칼을 뽑으려면 이쪽이 후리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야 싸우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여기다 차고 긴 칼을 쭉 뽑아야 되니까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칼을 숨기고 가다가 싸울 일이 있으면 착 뽑는 거야.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측 통행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 왜 미국 사람은 우측 통행을 했을까? 총을 꺼내야 되니까 총을 여기다가 매달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다 매요. 그러니까 바로 꺼내서 쏴야 되니까 좌측으로 총을 감추고 우측으로 다녀야 바로 뽑아서 쏘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우측 통행을 했어요. 한동안 우리나라가 우측 통행, 좌측 통행 그래서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5년부터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우측 통행으로 바꿨더라고요. 지하철 1호선, 기차 이런 것들은 지금도 좌측으로 통행을 해요. 여러분 모든 차는 어디로 가요? 우측으로 가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가면 어디로 가요? 막 헷갈려. 일본 가면 일본하고 영국은 완전히 섬나라이면서도 핸들도 반대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가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저렇게 가는 게 맞나? 그러니까 그 법이 근데 그 법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다녔나요? 신당로 한가운데로 그냥 막 다니는 거야. 그냥 뭐 사람이 가면 피해가고. 제가 처음에 중국을 가서 깜짝 80년대에 중국을 갔는데 차가 가는 거예요. 근데 중앙선이 없어요. 막 가다가 저 앞에서 차가 오면 샥 피해 가는 거야 서로. 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법이 없어도 잘 피해. 막 가다가 막 중앙선 그런 게 아예 없는데 그냥 가다가 알아서 막 피해 가더라고. 우리나라도 달구지에 매달고 그냥 한복판으로 가다가 뭐가 오면 좀 비켜주고 뭐 막 정신없이 살았죠. 그러다가 우측 통행, 좌측 통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차를 타고 좌측으로 가면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오? 벌금이 나오지.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신호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걸리면 13만 원이 날라왔대. 빨간불에 건넜다고. 분명히 노란불에 걸렸는데 순간적으로 탁 바뀌는 바람에 여러분 노란불이 들을 것 같으면 아예 쓰세요. 아니면 빨리 건너가든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뭐 신호등이 없으면 뭐 마음대로 다녔죠. 근데 신호등이 생기니까 걸리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늘 느끼지만 하루에 10만 원 벌기는 식은죽 먹기야. 한 번만 위반하면 1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안 걸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잘 지키면 되는데 지키지 않음으로 죄가 더 많이 우리를 짓눌러서 더 많은 죄가 더함의 역사가 율법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예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 지금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몽학 선생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막 가르치는 거야. 너 율법을 어기면 죽어. 그러면서도 자기도 율법을 어겨. 너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절대 못해 자기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가 그런 아랫속에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었다 말해요.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 계명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아무 죄책감이 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법이 나로 죄를 만들기 때문에 그 양심이 죄의 죄책감 때문에 아무 일을 못하는 것이죠. 자, 10절 이렇게 말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도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 선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주께로 나와라.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너희가 그것을 깨닫고 내 자리에 나와서 나와 대화하자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는데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면 복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어. 왜요?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이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랑으로 기능하고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필레오의 사랑, 그러니까 우정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주고 잊어먹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나를 원수같이 여겨도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밑에 로마서에 그대로 예수님의 일들을 써놨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사랑은요, 우리가 주님을 아직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 주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 몰라요. 그래도 그 사랑은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없는데 이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옆에 사람이 지적을 해주셔야 돼. 이럴 때는 손가락을 딱 이렇게 하시고 당신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쿡 찔러주세요. 빨리 확인시켜주세요. 거긴 왜 안 해요? 빨리 이렇게 마주보고 하셔요. 빨리 푹 찔르셔요. 확인시켜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척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1분 1초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그 사랑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7장에 이제 14절부터 25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말을 해요. 자, 14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삶은 절대 안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는 율법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돼. 알거니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이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오늘 이 문장은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완전히 하나님을 깨달은 다음에 쓴 것이다. 아니,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면서 그는 아직도 모든 인간의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모든 성도들이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번역하는, 해석하고 주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방향, 각도로 해석을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대로. 오늘 성경이 14절에 딱 말하지만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여러분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이미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그 위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 믿음의 초보자야, 초보자. 우리 맨 아래 도표를 한번 보시고 설교를 할게요. 맨 아래 도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육의 사람이에요. 여기 푸시키코스, 그 다음에 뭐 사르키, 이런 말은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살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살덩어리, 고기 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일을 아예 받지를 못해. 그냥 튕겨져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는데 성령을 받기도 하고 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의 어느 구절을 보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을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사도행전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나는 성령이 있는 줄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고넬료가 전했던 그 지방에 다시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그들에게 허락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할 때 성령이 이미 이 안에 들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뭔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다시 뭔가 나에게 육체적인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때 정말 내가 받았구나, 그것을 그때 가서 인식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아예 거리가 먼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X를 거기다 번갈아 이렇게 두 개를 해놨어요. 어떤 경우에 속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은 장성의 자리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것이 확실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을 계속 바라다 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의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는 칭의 의롭게 된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울 삼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늘 기능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아직도 이 중간지대에 있다면, 육신의 사람이라면, 죄와 그 더불어 사는 율법과 하나님의 새 계명, 새로운 법과 그 두 가지의 법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공존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죽은 그 남편의 법을 붙잡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여러분의 육신을 글로 끌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바꾸셔서 그 의의 법 안에 거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팔린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오늘 계속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나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을 왜 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얼마든지 필 수 있어요. 폼나게. 근데 왜 안 해요?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저도 한때는 두각씩 폈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내가 여기에 중독이 됐던 거예요. 지금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 이 안에 너 돈 좋아하지? 돈 따라가. 여러분, 제가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무지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는데 왜 안 갈까요? 그것보다 이게 더 자유롭고 즐겁고 기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아니까 이것을 선택하고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거 조금 내가 유익을 택하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해를 주고 내가 조금 더 풍요하게 산다면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가면 하나도 숨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선택할래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고 따르는 자리에 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있는 그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요. 이놈! 어디서 들어와서 나에게 왕노릇 하려고 하느냐. 나는 그것보다
잠시의 영화보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나는 붙잡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오늘 여기 원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절대 비참하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그 깨닫지 못했을 시절의 이야기를 고백한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발견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사는 자의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참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등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법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비참하지 아니한 인생, 육신에 속하지 아니한 인생, 오직 성령에 이끌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거 성경을 사실 우리가 읽기 쉽게, 원래는 장절이 없는데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7장 그리고 끊고 8장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장절을 끊어놓은 것들을 어떤 경우에는 부적절하게 끊어서 우리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동그란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유식한 말로 페어리어드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한 문장이 어떨 경우에는 8장까지 넘어가서 이렇게 딱 점을 찍을 때도 있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저는 이 성경을 7장을 마감을 이곳에 가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8장 1절, 2절을 바울이 바로 뒤에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늘 마감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아요. 그냥 7장을 25절에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원래 여기 결코 없나니라는 단어가요, 원어에는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결코 없나니.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요 그 말을 써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성도에게는 결코 없다. 뭐가?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결코 아무도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점령당한 성령의 법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1분 1초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사랑으로 기능하는 그 멋진 삶을 살아내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법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비참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 아가페의 사랑의 삶, 성령에게 완전히 지배된 성령의 법으로 살아내는 멋진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나의 삶이 기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